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오늘 저는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시간이 되는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영상, 우리 갈보리 길, 즉 생명의 길, 주님이 종료주일을 나귀 타고 가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영상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아마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느끼고 가슴에 벅차오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주변의 인물들을 지금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십니다. 그걸 다 마치시고 난 후 이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삶을 마감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이 되어서 참으로 처철하게 돌아가신 모습. 정말 우리는 이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친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영상 가운데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고기를 떨구기 전에 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테텔로스탈. 이게 헬라어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청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다 끝마쳤다. 이런 뜻으로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함을 나타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테텔로스탈.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마지막까지 잘 마치신 분들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 후반을 이제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역을 하면서 정년을 다 채우고 은퇴하는 것, 여러분 결코 그 자리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중에 낙오되기도 하고 또 오점을 남기면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가서 그 명예스러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오점을 남기고 물러나는 경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오늘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 삶이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모습이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자체를. 그리고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 우리는 보통 꽃을 가져다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삭막한 분위기를 꽃으로 중화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다 합니다. 지금은 많은 장례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딱 상가가 되면 그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밤새 함께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죽음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루어주고 견뎌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음의 실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섭기보다는 차라리 처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처절한 죽음,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그 과정을 쭉 살펴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과연 누구였을까? 과연 누구였는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있었냐? 로마의 군인들이 등장했죠.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무장한 로마의 군인들. 자,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악역을 감당한 사람들이죠. 악역.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군인. 자, 우리도 군인,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군인은 좋든 싫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명령 복종해야 됩니다. 누가 전쟁터에 나가고 시켰습니까? 하지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바로 군인들이에요. 군인 정신입니다. 로마 군병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아닐 거라는 거죠. 위에서 시키니까 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관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굉장히 영광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될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죠. 보았고 또 예수님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어. 만졌으니 한편으로는 영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몸에 손을 댈 수 있었던 로마 군병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면 이 느낌이 오죠? 예수님의 옷 찢어버리는 장면. 자, 이 로마 군인들은 아무리 위에서 명령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군인들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거의 인간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누가 가질까 놓고 제비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옷을 가지고 못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게 예언된 말씀인데 예언된 내용 그대로 실천한 건데 시편 22편 18절에 내 곁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무지가 죄다. 무지가 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 군병들은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 직접적으로 눈으로 경험했지만 그것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역사적 현장에 지금 누가 있었다? 로마 군병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누가 등장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두 강도의 이름을 외경인 도마복음에서 바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외경인 도마복음에서는 왼편의 강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게스타이라고 하고 오른편의 강도를 데스마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게스타이, 데스마이는 성경에 없어요. 외경, 도마복음이라고 성경에 없는 다른 또 기록된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편 소개하려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자, 이 두 강도 얼마나 큰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지금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로마의 가장 처절한 사형 제도인 십자가, 그리고 그 형벌의 두 강도들과 함께 있다니 얼마나 비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흉악한 강도들 등에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더욱 더 욕되게 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려고 이런 수치스러운 방법들을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강도가 이런 예수님을 얼마나 더 욕되게 했습니까? 그 강도의 외침이 여러분 화면에 있듯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외친다는 거예요. 옆에서 조롱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자, 두 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누가 있느냐?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아마 이 백부장, 로마 군대의 현장 지휘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영상 속에서 또 총괄을 하는 지휘관이 등장해요. 그날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여러분 주님은 6시간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십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항의도 없이 견디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다 지켜보고 있다? 백부장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마침내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백부장이 보고 어떻게 고백했느냐?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켜본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느냐?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태어남 중요하죠. 모두가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역시 멋지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멋진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멋진 유언. 구차하게 죽으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여러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이에요. 자,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루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지금 제자들은 안 보여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와중에도 그들은 끝까지 곁에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그리고 글루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도 예수님의 그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은 제자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도 살아 계실 때도 잘 생겼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너무나도 헌신적이었던 여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딱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제자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죠? 부활하고 가장 먼저 만나준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여인들. 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의 상당한 부분을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래전에 들은 재미난 이야기인데 제가 부흥강사에서 들었던 이야기라서 찾아봤었는데, 서울에 가면 여전도 회관이라는 크게 지어놓고 여전도 회관에서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총회 가운데 여전도 회관이 있어요. 한 번은 남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도 남성교회 회관을 한번 지읍시다 라고 했더니 잠시 후에 공중전화 박스에 줄이 길게 서 있더랍니다. 자, 그때 당시는 아직 핸드폰이 나오지 않았을 때이죠. 자, 왜 공중박스에 길에 줄 서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성교회 회관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전도에 앞장섰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바울 서신에서도.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브리스가, 또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불렸던 루포의 어머니, 또 자주장사 루디아 등등 이렇게 믿음의 여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나은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이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전도회가 이 남전도회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하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꾸준일도 마다하지 않고 거의 도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여전도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5번째.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유일하게 누가 있었느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자, 지금 주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제자, 그게 누구다? 요한이었다는 것. 요한 한 사람뿐이었어요. 요한은 굉장히 의리가 있고 용기 있는 제자죠. 지금 우리 수제자 하면 누가 떠오르죠?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도망치고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고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곁을 지금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 직전에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 그리고 2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이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입장. 그래서 누구를 탓한다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만나. 다 자기 입장 편에서 먼저 들어줘야 돼요. 누구 탓이 아니라. 근데 남 탓을 하다 보면 그게 더 이제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힘들어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왜 도망쳤느냐? 다른 제자들은 왜 도망쳤느냐?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죠. 아마 저 같았어도 그 상황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공포의 죽음 앞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 젊은이가 대기업 입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험장에 딱 갔어요. 가보니까 아니 차를 세울 곳이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15분 동안이나 빙빙 회사 면접관 장소를 돌다가 시험 시간은 막 가까워져요. 차를 세울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어찌했을까요? 할 수 없이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놓고 자 이렇게 쪽지를 붙여 놓았다네요. 무슨 내용이냐? 저는 이 구역을 15분이나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저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저의 잘못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써놓고 갔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딱 마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차에 뭐가 붙어있다? 딱지가 딱 붙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메모지가 붙어있었답니다. 어떤 내용이냐? 나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이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답니다. 자, 이게 무슨 예화냐? 이처럼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 자기 사정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 그런 베드로를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을 바라보자는 거죠. 요한이라고 왜 자기 입장이었고 자기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용기예요. 믿음이고 용기. 내 입장을 극복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피치 못할 사정을 극복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정, 여러분 입장 다 이해돼요. 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과 사정을 다 극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베드로보다 요한이 훨씬 더 돋보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게 되거든요. 요한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당하지 않았던 요한. 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한은 여러분 이 불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곳에서 죽지 않아서 결국에는 살려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장소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에서 조용히 살다가 삶을
마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한 그 부탁하신 대로 모친 마리아를 에베소에 모셨다가 말년을 잘 보내게 해드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바울도 죽고 제자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기댈 곳이 없어요. 기댈 곳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요한이 에베소에 남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기둥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면서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 인간은 마음이 쉽게 변하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사람 쉽게 찾아볼 수 없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사도 요한처럼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또 우리 풍화물의 가족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나타난 등장인물이 모친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하면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많이 당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네 몸에서 예수가 잉태하리라 이 통보를 받았어요. 아니 갑자기 얼마나 황당합니까? 처녀의 몸으로.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 그것도 시골에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살려서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부모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어릴 때에 이 시므온이 예언하기를 장차 이 아이로 인하여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므온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칼이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사고로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 심정,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 내 그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사람, 그곳에 누구보다도 중요한 한 사람, 누가 등장해야 되느냐? 바로 나 자신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지금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 강도와 백부장도 있었고 제자 요한도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키워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많은 인물을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 소개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표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 누구냐? 물었을 때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그분이 누구이냐? 정말 대답만 잘했어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능력이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한 패배자입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락에 휘말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패배자도 아니요 무기력한 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멸망이 구원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또 세상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며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향해서 그런 힘들고 미련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를 다시금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 능력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내 삶 정말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뒤뚱거리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비웃짓하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묻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비웃는 저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한다? 저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크게 저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 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라? 두 번째, 시작.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애웠던 말씀 구절처럼 여러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혹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묻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혹시 아직도 확신이 없어서 이 주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십자가의 사건, 우물쭈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증거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의 강한 힘과 권력 앞에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그 세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 평화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